대한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다 드러납니다. 맨 마지막 날에 가면 금방 다 또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그 사람은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지간하게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은 이 말씀 이렇게 눈 감고도 줄줄줄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권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세리 중에 우두머리요 부자라. 그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여 보려고 애쓰되 키가 작기 때문에 인파로 인해 볼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를 올려다보시고 말씀하시되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얼른 내려와 기쁨으로 그분을 맞아들이거늘 사람들이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되 그가 죄인의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보시옵소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거짓 고발하여 무엇이든 빼앗은 적이 있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로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든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시간을 다시 되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되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에 그때로 돌아갈 필요 없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때에 살든지 그 상황으로 생생하게 100% 그대로 그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말씀을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골백 번을 읽어도 이 말이 여전히 비늘이 쓰인 것 같이 자신에게 감추어진 사람들이 있고 한 번을 읽어도 이 말씀의 빛이 딱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시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 그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이렇게?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몸을 벗는 순간에 모든 것이 선택이고 그 순간순간이 다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를 부두둑 깔면서 자신을 그렇게 증오하고 내가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순간에 진지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순간에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보지 못했을까?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시간이 닿으면 이 11절 이후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탤런트입니까? 파운드요. 그 파운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을 딱 떠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이미 다 결정된 겁니다. 거기서는 로마 카톨릭에서 발명해낸 교리처럼 연옥이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손발이 되게
파리가 빌듯이 빌고 돈을 많이 내고 공덕을 쌓으면 죽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이 친척들이 그것에 의해서 연옥에서 천당으로 옮겨가고 하는 일들을 절대 결단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기고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잘 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이 어카운트를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읽고 깨닫게 하실까요? 무엇이 포인트입니까? 10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우리가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그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자고, 구원받아야 될 자란 말은 우리는 잃어버려진 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진 자는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몸은 살았어요. 혼도 살았어요. 그렇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그가 나의 구주입니다. My Savior가 먼저고 그 다음에 Lord입니다. Savior 없는 Lord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써있죠. He is Lord of all. 이건 뭘 전제합니까? Jesus is my Savior.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죠. 예수님께서 예리코로 들어가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이 예리코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is last journey. His last journey to Jerusalem.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막연하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였습니까? 칼버리였습니다. On the tree.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카페르나움 갈릴리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잡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분은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수없이 많은 행로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륙으로 지나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갈 수도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분은 갈 수 있었는데, 그분은 예리코행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리코에 그분이 꼭 만나야 될, 그분이 꼭 찾아야 될 이뤄진 영혼이 있었고, 그 영혼이 어느 때부턴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는 영혼이 있었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나무에 매달려 저주 가운데 모든 인류를 위한 대신 죽는 죽음을 경험하시러 예리코를 통과해서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상태에서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아무도 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를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질문할 수도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The last chance. (2절) Behold. 여러분, behold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면요, 항상 주의를 좀 더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behold는 그냥 just seeing이나 아니면 look 하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무언가요? 이 보라라고 하는 뜻은 주시하라,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뭔가 이 상황이
특별한 어떤 것이 지금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게 특별했을까요? 한 사람입니다. 보라, behold, 주목하라. 여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첫째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자케우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삭개오인데 자케우스예요. 여러분, 자케우스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케우스. 자케우스는 이건 히브리 말은 아니겠네요. 그 그리스로 음력된 말이겠네요. 자케우스로 끝나니까. 자케우스는요, righteous one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가 그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의롭다? 의로운 자예요. 누군가가 그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지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지었을까요? 누군가가 지었겠죠. 그 이름을 지을 때 사람이 자기 자식이나 손주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열망이 들어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추구가, 자신의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장명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하고 하면 나중에 이름을 어떻게 져요? 칠득으로 지는 겁니다. 칠득. 강칠득 그러면 7개를 얻어라. 7개를 얻어라. 그리고 또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이러는데 또 너무 일찍부터 부자가 되고 그러면 사람 망칠 수 있으니까 좀 늦을막 해가지고 부자가 되라. 그러면 이제 김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동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쪽에서 구하라. 뭘 동쪽으로 갔으면 귀인을 만난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줄 때는. 승민이는 뭐냐? 백성을 이기라는 뜻이냐?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건데. 창범은 뭡니까? 심한 뜻이죠. 응? 어떤 뜻? 화창한 창자에 법법자 쓸 때. 화창한 범이야? 화창한 세상이나 이게 밝게 밝게 하라고요. 예, 범이 되어서. 예. 호랑이가 이 지금 맹수 중에 왕 아닙니까? 그럼 벌써 이게 권력자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냥 포효를 하면 꼼짝 못하는, 그런데 그것을 화창하고 밝고 좋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연천입니다. 연천 이 보통 이름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이름하고는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가 되라. 제 이름은요, 그럴 연 하늘천입니다. 같을 연, 하늘 같아라 이 얘기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 쫌생이가 되지 말고, 응? 쫌생이 같은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정말 하늘을 품는 그런 인간이 되라고 해서 연천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동생 이름은 연일입니다. 태양 같아라 그 뜻입니다. 이름 좋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칠득, 삼식 이런 거 아닙니다. 부만 이런 거 아닙니다. 응? 창범. 제 영어 이름을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제가 스테판으로 줬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제 이름을 헤븐이라고 줄 겁니다. 헤븐니. 헤븐니가 뭐예요? 하늘 같은. 정확하게 하나님 같은, 하늘 같은. 하나님 같은은 가들리고 하늘 같은. 제 이름하고 정확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걸 몰랐는지. 왜요? 영어 성경을 보질 않았거든요. 헤븐이라는 말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바꿀 겁니다. 자, 자케우스. 그 이름이 자케우스입니다. 의로운 자. 근데 그의 삶은 의로운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의로운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매국노입니다. 이완용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매국노, 배신자, 민족의 반역자, 수탈꾼. 돈이면 베니스 이상인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다고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갖고 이런 이름값을 하면서 살기를